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마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참 좋은 복음성가이지요. 그러나 그 가사보다 더 좋은 가사가 있다면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작사자에게 제가 물어서 고치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받기만을 원한다고 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귀한 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나에게 주도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것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그러면은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주도권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주도권이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다른 것은 얼마든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이 좋은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랑보다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바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먼저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그런 논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알 것을 왜 철학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의인으로 결코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죽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우리는 온 마음, 전체적인 것,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만일 우리에게 이 육체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과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심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 영적인 교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도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곧 지옥으로 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해도 잘 살면은 100년 남짓 정도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뒤에는 또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먼저 오신 것입니다.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시되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참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생명을 잃으면은 사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귀영화, 이것도 내가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앗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중생의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올려서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죽어가는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높이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 다 산다고 했습니다. 본 사람은 살았고 그거 믿어봤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안 믿은 사람은 죽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었는데 자식이 8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그 자식 나는 없는데 하나만 주세요. 한 명만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8명의 자식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줄 수 없었습니다. 첫째니까 어떻게 주겠습니까? 첫째니까 줄 수 없고, 둘째는 잘생겨서 줄 수 없고, 셋째는 착해서 줄 수 없고, 넷째는 귀여워서 줄 수 없고, 다섯째는 공부 잘해서 줄 수 없고, 여섯째는 예뻐서 줄 수 없고, 일곱째는 럭키 세븐이니까 줄 수 없고, 막내는 막내니까 줄 수 없고, 다 귀하고 다 예쁘고 착한데 줄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귀하고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 아닙니까? 그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곧장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뜻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죽지만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없죠, 여기에? 예. 앞으로 우리가 100살 이상을 살 텐데 100살 이상 동안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약속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독생자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죽여서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자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신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나를 나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신 분이 아닙니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몸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잘라서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고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집 정리를 하면서 책을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버리거나 제가 이 다른 데로 옮겼어요. 책이 많으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책 정리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책 정리하는 것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방에 가보면은 책이 그냥 온통 벽을 도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사는지, 책을 다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책을 다 읽지는 못하죠. 다 읽지는 못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느냐? 그러면
책 제목만 읽어라 그랬어요. 책 제목하고 지은이하고 출판사하고 요 세 가지만 이렇게 봐도 공부가 된다 그랬어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은 목록만 봐라. 차례 그것만 봐도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책이 많습니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신학서적, 신앙서적, 어디다가 두어야 할 줄 모를 정도로 책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죠. 성경책, 신학적 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서적, 국어, 세계사, 국사, 과학, 상식 두루두루 목회자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많은 책들은 학교 다닐 때 산 책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책들이죠. 밥은 못 먹었지만은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 책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이 없으면은 교과서를 그때는 다 책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 선생님들이 사라고 하는 책은 무조건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책 한 권 한 권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누가 책을 달라고 하거나 야, 그 책 좀 버려라 버려 그러면요 못합니다. 선뜻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참 책 보고 있다가 다시 책꽂이에 꽂아놔요. 야, 요거는 요때 내가 이렇게 샀고 요거는 내가 밑줄을 그은 책이고 메모까지 해놓은 책인데 낡았지만은 이거 다시 넣어놔. 언제 또 다시 볼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다시 넣어놓는 거예요. 교회 책꽂이에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든지 가져가서 읽으셔도 되고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근데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책도 이렇게 한 권 버리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버지도 아파하셔서 아버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제목을 단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우리의 육체,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족한 육체입니다.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은 이 육체를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영원히 사는 육체는 우리들에게 따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가려면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옷을 갈아입는 우리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거치면 새로운 이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누구든지 도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그러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극락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한다고 해도 극락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 극락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절대적인 사랑,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먼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먼저 사랑하면 내 마음이 더 기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엄청나게 기뻤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그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는 영생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 우리가 그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이유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책 한 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 남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 증거하며 남에게 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